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라,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11장 이 믿음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말씀으로 장엄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요 믿음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믿음이 사람이 되었다면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삶에 무엇과 연관을 맺고 있느냐? 구원과 연관을 맺고 있고, 축복과 연관을 맺고 있고, 승리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지를 물리치기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이나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여러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믿음으로 어떤 승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말씀했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적들의 진지를 파괴하는 등 다양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다른 무기를 그들이 본래부터 갈고 닦아서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평소에 실력을 갖고 닦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훈련받고 또 갈고 닦은 그 분야에서는 실력을 발휘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야구 선수는 야구는 잘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경기 종목에서도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한된 종목이 없습니다. 제한된 환경이나 제한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믿음만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문하고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얻게 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감사 찬송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번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 문제로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교회들이 그동안 이 코로나 대처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도 이제 말했지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코로나19 예방은 과학, 의학이다. 그래서 이 교회들도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준수하는 일에 힘써 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어려울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보는 예배는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나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대통령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울 때 마음의 위로나 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죄를 지어 멸망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예배는 교회 존재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삶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명이나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헛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코로나가 의학이요,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 거고, 손소독도 하는 것이고, 열 체크도 하는 것이고, 마스크도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 뭐 다 된다고 해서 의학을, 과학을 부인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믿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힘쓰는 그런 그 삶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불의의 세력과 맞서 싸웠지만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그들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고, 믿음이 그들을 대적자들 앞에서 무서워 떨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믿음이 그들을 결국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믿음이 소중한 것인데,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더 약해지고, 믿음이 강했던 사람도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한 기업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사이에 무기력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60%가 무기력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무기력증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처음에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출근을 했을 때의 기쁨과 힘쓰는 밖에 안 나가봐요. 힘쓰는 모습을 잃어버린 데서 무기력증이 왔다는 겁니다. 처음 입사해서는 어렵게 얻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기쁨을 갖고 또 이렇게 살겠다는 계획을 갖고 힘써 일하고자 했을 때는 무기력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에 몰두하여 1년 동안 일에 몰두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그 일에 습관이 되고 또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이 왜 힘써 일을 해야 하는지 일에 대한 이제 회의감과 또 무기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태해지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감과 무기력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실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다는 답답함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하다가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해지는 순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무기력을 회복하는 대처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그 움직임에 맞추어서 우리의 몸의 리듬이 조금씩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말씀에 감동도 없어지고 기도하기도 싫은 영적 무기력을 만났다고 그동안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멈추었던 기도의 시동을 걸려고 힘쓸 때에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았을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고 했어요. 미지근했다는 말은 적당주의에 물들어 있었다는 뜻으로 진리를 지키려는 냉철한 열심도 없고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채 믿음 생활을 하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와 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신앙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힘쓰는 사람이었고 그 목적을 이룹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헌금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새롭게 거듭나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줄인 영혼들에게 만족함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힘쓰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약한 마음이 생기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영적 무기력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싶을 때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모든 약한 자들이 강해져서 적들의 진치를 파괴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필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고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쓴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더 좋은 것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것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그것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우수하고 더 유익한 것을 뭐라 그러냐? 더 좋은 것이라.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부귀영하겠지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세상적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고자 뭐합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고해서 이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질병과 죽음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 앞에서 안전합니까? 그것을 좋다고 얻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우리의 곁을 떠나버릴 것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불안하고 부족하고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보다가 더 좋은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보다가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뭐예요?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더 좋은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만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그 천국의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고 문들은 12진주로 장식이 되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가서 영원히 살며 축복을 누릴 천국에 비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초라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 길에는 좋고 기쁘고 복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천국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도 힘쓸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곳, 천국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고 내게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고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 힘쓰므로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더 좋은 천국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